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소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을 한 번쯤 살아가는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신나게 또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데 안타깝게 모두 그렇게 못 살아요. 예.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운 좋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행복과는 아예 거리가 먼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생존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행복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남들이 말하는 그 행복 나도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고 그걸 쫓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들을 손에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군사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자로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거 선택하라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럽에서 태어나고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것 어디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네. 네, 그렇죠. 답은 거의 같아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왜? 부자로 살아야 삶이 안정적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아프리카보단 유럽에 사는 게 환경이 좋잖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좋은 지역, 좋은 가문, 좋은 집안. 이왕이면 집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건 누구나 바라는 거고 특별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당연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선택하지 누가 반대를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선택한다고 이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행복이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부자로 태어나고 또 좋은 지역에 태어나고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행복의 온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 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고민이 있어요. 그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도 뭔가 그 삶의 어떤 공허함, 권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매일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가운데서 뭔가 권태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똑같은 하루 또 시작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내일 또 지겹게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내일 지겹게 또 직장 가서 또 해야 되고 이미 출발부터가 힘들잖아요. 마음부터가 설레고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또 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것. 하루를 그냥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는 진짜 즐거움과 재미가 중요합니다. 예, 즐거워야 되고요. 재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물음 앞에서.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을 그때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계기가 있어요. 삶을 내가 그래도 바르고 행복하게 진짜 온전한 의미로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생기는데 언제 그러냐면 내가 슬플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외로움이 올 때에 그때 그걸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느껴요. 아, 내가 왜 사는 거지? 왜 자꾸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그에 대한 물음과 성찰을 통해서 내가 그 진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불교의 성자긴 하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가 왕자의 신분이었던 건 아시죠? 그 좋은 삶을 왜 팽개치고 고행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좋은 걸 보고 그 좋은 삶을 냅두고 또 성 프란치스카 성인이 처음으로 수도회를 만듭니다. 기도원을 만들어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근데 집이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고 그 유산만 잘 물려받아도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수도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되게 막 그 뭐 허름해 보이고 다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거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요 화려해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시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으로는 도저히 내가 행복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예, 또 고난의 고행의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산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고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냐는 거예요. 그게 가볍진 않잖아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그렇게 할 용기도 여러분도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쾌하고 잡다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 힘들고 어렵고 또 귀찮고 막 두렵고 이런 것들을 다 몸으로 겪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생의 재미, 즐거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황금 같은 주일,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 시간 왜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인생의 해답이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소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언제냐면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된 상황입니다. BC 6세기경에 이 유대가 멸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BC 6세기경에 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유대인들이요. 원래 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잖아요. 선민의식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이 처참하게 망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망해? 망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이제 로마에게 또 멸망하잖아요. 로마에게. AD 70년경에 로마에 또 멸망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근 20세기에도 또 한 번의 고난을 겪어요. 그게 소위 유대인 홀로코스트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유대 민족처럼 이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많은 민족인데 이 유대 최근에 600만 명이 죽는다는 건요. 우리가 너무 숫자에 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학살입니다. 대학살입니다. 예, 민족 학살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걸 겪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라가 망한 게 안 좋은 것만 있느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겸손해지거든요. 예,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래도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한 단계.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망하니까 또 이런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는 그런 고난과 고초 속에서 드디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우리가 망한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냅두시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했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냐? 맞는데 왜 망했냐? 왜 망했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게 쫄딱 망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에 대답이 오늘 읽었던 5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5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한 결과이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문인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야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예,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꾸짖었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질문들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로 된 신분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도 기존에 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있는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우리를 계속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사야는 말씀으로 위로해야 했어요. 말씀으로. 예. 먼저 이사야 자신에 대한 처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언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5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비유기도 한데요. 이 제목으로 신학교 교수님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이게 학자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깨닫는 영을 달게 해달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학자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영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우칠 수 있도록. 예.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셔서 나를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속속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예. 그러면서 이 깨닫는 이 이사야가 처한 실존인데 약간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는데 이사야가 처한 처지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심한 학대와 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을 비방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 밀고 했던 조선인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유대인 동족 중에 누군가가 밀고 해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등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계속 당하고. 여러분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수염 뽑는 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수염 뽑으면 또 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염 뽑히는 건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염 뽑히는 건요. 수염 뽑히면 집 앞에 안 나가요.
막 그런 일이 수염이 타거나 그렇게 되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예요. 수염이 뽑히는 건. 근데 이런 무자비하고 극심한 고문에도 왜 이사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상황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고문당하고 심한 수치와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좀 저항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저항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투쟁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 독일의 목사이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독일의 민족이 영웅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이분이 살았던 시절이 이 독일 나치 시대잖아요. 히틀러 시대. 그가 이제 암살 단체에 가입하죠. 히틀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암살 단체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해방되기 독일이 패망하기 그 시점에 이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계속 편지를 썼거든요. 계속 자기의 어떤 고백과 글들을 막 썼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저항과 복종. 근데 이 책을 이제 죽고 나서 이 친구였던 베트게라는 동료이자 이 친구가 편집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책은 내용은 간단해요. 핵심이 뭐냐면 저항하고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저항하냐면 악한 세력에는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라는 책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어디까지 저항하고 어쩔 때 저항할지에 대해 이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항한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좀 저항하고 어떤 상황을 좀 버티면서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 로마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을 해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무질서보다는 차선으로 그리고 악한 짓을 지키는 게 더 낫다는 의미에서의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 투표할 때 다들 나쁜 놈이어서 안 찍으면 더 악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차선으로 그래도 악한 짓을 해도 유지하는 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좀이라도 법 아래에서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무질서보다 낫다는 의미에서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복종하고 저항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 해야 될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요. 이런 모욕과 수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이사야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어떠한 모욕적인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문 자체는 엄청 두렵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은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는 고문이나 이 모욕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분을 좀만 상하게 해도 나쁘게 해도 못 견딜걸요. 참지 못할 거예요. 분노가 막. 약간의 손해에도 분해하고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사야는 그런데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이 심한 학대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보통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힘든 고초를 겪게 되면 그걸 한 상대방에게 분풀이하고 싶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 내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절과 9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대응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막 고문당하고 힘든 와중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누가 나와 다툴 거냐? 나와 함께 서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오라.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되게 담대한 외침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선포에 대해서. 예. 와, 그렇게 여겼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미쳤네.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거 뭐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마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는 정말 누가 봐도 이게 뭐 옷도 행색도 허름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부자 앞에 가가지고 내가 가장 부유해, 너보다 훨씬 행복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네 행색을 봐라, 네 꼴을 봐라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할 처지냐? 응?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우면서 네가 뭐가 의롭고 누가 하나님 도우시냐? 아니지 않냐라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선민,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끄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함께 하셨다.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데 그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멀고 먼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까지. 끌려온 백성들이 누구냐면요. 똑똑하고 엘리트들. 예, 나라의 지도자급들만 다 끌고 가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죠? 예, 그들이 자기 땅에 고향에 남아 있으면 또 반역하고 뭔가 이렇게 음모를 꾸밀까봐 아예 그런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예.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삶.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하다가 어떤 분쟁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이고 나는 뭐라고 그래? 바벨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인격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본국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억울함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식민지 백성 살았던 것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얼마나 억울하게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도 뭔가 좀만 달아라도 억울함을 당하면 힘들어 하잖아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깊어지니까 유대인을 포기하고요. 바벨론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비관한 채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럽니다. 예. 이사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예. 하나님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위로가 좀 되셨을까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사야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잘못 들으면 정신승리 아니에요. 정신승리?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게 정말 뭔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지금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회에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한마디로 루저잖아요. 루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왜요? 어떻게 해요? 무슨 기준으로?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래도 너는 의롭구나. 뭔가 흡족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도덕적으로나 뭔가 더 나은 행실? 뭐 뛰어난 행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포로된 그 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있으면 딱 한 가지예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지? 딱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어떤 모욕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담대히 내 앞에 나오라고, 나랑 변론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정말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정말 어떤 게 하나님 향한 믿음일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 형통하고 뭐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힘들고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쭉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나 뭐 모세나 뭐 다윗이나 그들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쩔 때 두려워하고 어쩔 때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그 여호수아는 특히 그러잖아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가 무지 두려워하잖아요.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떨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이제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말씀하세요. 지극히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걸 세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있으면 그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들 오해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면 또 위축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말씀대로 그에 순종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예가 그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지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친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잖아요. 튼튼한 성이거든요. 그 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기로? 전투력으로?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지잖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매일 돌고 마지막에 외치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철저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리고를 보면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현실은 두렵다니까요. 현실은 너무 집요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대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용기를 갖고 대적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왕국에 그래서 이제 왕자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공주 왕세자비 뭐라 그러죠? 왕자의 그 부인을 이렇게 선택하는 건 왕세자비가 맞나요? 예. 예전에 이렇게 공개 모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보면
이 왕자의 아내를 이렇게 공개 모집한 거예요. 수많은 그 가문 좋은 전국의 처녀들이 예,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간택을 받기 위해서.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미모도 뛰어나고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어요. 미모도 떨어지고 지식도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무시해요. 아, 우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좋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재산도 많고 예 이런 걸 막 학벌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민 출신에다가 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근데 되게 당당한 거예요. 되게 당당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왕자랑 예,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아요. 쉽게 떠들어. 나는 이미 왕자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다. 아무리 이렇게 뽐내도 결국은 나의 미래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 믿음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 왕자와 미래를 비밀스럽게 약속한 이 여인처럼 아무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지금의 내 처지가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상황이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약속을 내가 굳게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세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게 훨씬 커 보이고 거기에 모든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니까.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렵고 절망적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그들을 섬겨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지금 당장 배부르고 풍족히 누리고 싶지. 누가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참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친 겁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사야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 이사야의 영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되게 비슷한 걸 느낄 거예요. 우와, 이사야랑 거의 비슷하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사야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랑 비슷한 반응을 해요. 예. 누가 우리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누구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칼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되진 않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과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그 의로움, 그 생명의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삶의 참 즐거움과 행복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듣고 그 음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두려움에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 어떤 모진 고문과 그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